이 휴가철이 되면은 성도들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가 봐요. 휴가들 간다고 다 가셨나 도대체가. 어쨌거나 없는 분은 없는 분이고 있는 우리들은 은혜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나눠 먹기는 이 여러 명 나눠 먹는 것보다 좀 작게 나눠 먹을수록 풍성히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차게 은혜 받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왔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이 성막을 만들어 세우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바란 강야 가다사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향해 쳐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지역 속에 그 강력한 군대를 바라보고 높은 성벽을 보고 이러면서 기가 죽었더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한계 안에서 현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평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못 얻는다고,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도 그냥 만만히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은 첫째가 우리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은 무엇보다도 저 천국이 근본적인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가라지와 엉겅퀴 같은 가나안 칠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옥토로 그냥 얻을 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참으로 옥토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곳에 가라지와 엉겅퀴 같은 우리 정욕과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과 죄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저 약속의 땅으로 또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욕과 죄를 몰아내야 하고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정욕과 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정욕과 죄와 싸울 엄두를 잘 못 내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에 탐욕이 가득히 일어납니다. 그건 탐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또 자기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 자기 만족, 세상 나 이런 걸 추구하는 마음이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가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 자기 마음의 정욕을 이길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정욕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본성을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정욕의 마음을, 세상을 추구하는 이 마음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기겠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쳐들어만 가면은 다 이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서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좀 약간 마음이 두렵고 야 내가 어떻게 이거 하겠나 싶어도 일단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능히 이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해 주실 테니까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38년간의 광야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은 오늘 기억을 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메마른 삶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쉬운 길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황폐하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택하시고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낮추셨다. 죄인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으로 쉽게 제할 수가 없는 죄인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어야만 자기의 정욕도 죄도 쳐서 복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록 내 마음에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꼭 회개의 영이 회개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일어서 가슴을 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악함을 보면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몇 번이 있어 왔습니다. 내 마음이 도대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머리로는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은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 말이죠. 그러면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악한 마음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악한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가슴 치다 보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하려다 못해 안 돼 이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교만한 마음.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교만한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아 주님 뜻에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겠다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낮추게 하고 줄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의 백성들의 삶 속에 고달픔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낮춰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겸손의 길로 갈 길이 없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의 반대가 겸손인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인생이 무슨 재주로 겸손해지겠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의 길로서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삶이 고달픔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죽겠지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사 잘 되는 사람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업 잘 되는 사람 많고 아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소유하셨다면서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면서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 때가 많지. 아무 생각 없으면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하다 보면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불평하지 말라니까 불평을 안 하려고 입을 다물기는 하지만은 자꾸 이게 녹이 되잖아요. 별 수 없이.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겸손하게 만들려고. 이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줄이게 하고, 낮추고, 비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난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다 누나무시 다 옛날에는 이러면서 한때는 내가 이러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나름대로 이런 꿈 저런 꿈을 꾸고 나름대로 난대하는 생각 다 있어요. 세상의 주인공이 자기 아니에요. 하늘 아래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비교를 하면 대단한 사람 많지만 우리 마음만은 하늘 아래 최고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온 천하가 내 눈 안에 있고 말이죠. 이러니 얼마나 교만해져요. 오직하면 하나님과도 한번 견주어 보려고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안 낮춰주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시는데 이게 우리의 가난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겁니다. 가난 속에서야 별 수 없어요. 뭐 난데하고 싶지만 어깨 힘주고 싶지만 별 수 없어요. 길을 한껏 불어 넣었다가도 풍선 바람 빠지듯이 쏙 빠져나가는 게 우리의 가난이거든. 가난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면 그건 광야가 아니지. 그건 가난한 곡식을 먹는 거지 만나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우리는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교만하면은 패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니까 우리를 멸망에 던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존귀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순종함을 배우게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무조건 그냥 막 무슨 이 철밥통 뭐 공무원 그거 뭐 연봉 호봉 따지듯이 설만 간다고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영혼이 점점 아름답게 자라가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천하 없는 교만도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는 기가 꺾이고 풀이 죽기 마련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랬습니다.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72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춤을 당해야만 합니다. 강제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삶을 너무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된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가난한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 기왕에 가난한 삶,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되면 존귀케 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낮추신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이랬을까? 그것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의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우리가 낮춤을 다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업 잘 되게 해라 해도 안 되고 장사 잘 되게 해주라 해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에이 이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잘못 전혀 엉뚱하게 말이에요. 아니 사업 안 된다고 지옥 갈 겁니까? 아니 가난하다고 지옥 갈 거예요? 아니 지옥이 뭐 어디 무슨 동네 저기 뭡니까? 목욕탕입니까? 어디? 목욕탕에도 조금 앉아있어 봐야 뜨거운 탕에 앉아있으면 별 것도 아니 한 40도. 아, 거기만 좀 앉아, 38도, 40도, 거기만 좀 앉아있어도 42도 잘 못 들어가잖아요. 40도 뭐 이렇게 딱 해놔도. 어이 뜨거. 이러다가 그냥 막 애를 태워 조금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들어가서 딱 앉아있으면 한 5분, 7분 있으면 땀이 뻘뻘 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래가지고 막 빨리 뛰쳐놓죠. 어쩌면 그건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부터는 어떻게든 견디보려고 했습니다. 지옥을 조금 경험해 보려고. 그러면 콕 참고 있으면 땀이 펄펄 나고 숨이 호흡이 이렇게 턱에 가파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지옥보다 낫다. 왜냐? 여기서 내가 언제든 나가려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지옥을 못 나간다. 그러니까 좀 더 참자. 그리고 지옥을 좀 더 생각하면서 불쌍한 영혼 전도하자. 이러면서 견디잖아요. 요즘엔 사우나 가가지고 뭐 집에서 사우나 하고 이러니까 막 더위를 마실 그게 없어요. 조금 더우면 더워 죽겠다고만. 이래가지고 에어컨 바람 밑에서도 막 이렇게 흔들어대는 분들도 가끔 있기도 하는데 좀 참읍시다. 지옥 생각하면서. 지옥 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뜨거운 탕 40도 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못 견디는 거거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이 낮춤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낮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죠. 저는요, 그래서 한번 더 가끔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시련을 그전에 옛날에는 하나님 좀 은혜 좀 주세요 이랬는데 이 은혜를 깨닫고부터는 다시는 내가 이 시련을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다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그걸 인정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우리 강구사님이 이번 주일에 설교가 그렇던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네. 우리가 범사를 인정해야지.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우연히 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가난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왜 선물이냐? 우리를 낮추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므로 겸손합시다. 우리가 이 겸손을 배워야만 가난도 탈출합니다. 가난을 탈출하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위로가 우리 삶에 닥쳐서 종기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먼저 우리는 낮춤을 당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했다고 시험하사 하나님 뜻에 순종하나 안 하는 걸 알려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향한 하나님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참되지 못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경외함이 있는지 어떤지 우리를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통과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게 독자 이삭이었어요. 그가 가진 많은 금도 은도 많았지만 그거는 독자 이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게 독자 이삭입니다. 차라리 네 생명을 바치라는 건 쉬워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입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 낮추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한다 그거죠.
어떤 속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걸 통해서 진실로 네가 여호와 경외함이 있구나 확인한다 그거죠. 아멘이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다음에 이를 통해서 존귀케 하고 창대케 하고 세상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를 테스트 안 하겠습니까? 테스트 다 합니다. 테스트 안 하고 복 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신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저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영적 눈을 뜨셔야 합니다. 영적 눈을 뜨셔야 돼요. 주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아니 어떻게 끊임없이 육신의 눈만 자꾸 의지를 합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그래야 순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따라갈 것 아닙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치부를 하고 그냥 내 신앙생활, 내 종교생활로만 끝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의 눈을 우리는 다 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마음도 살피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테스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끼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진 것인데 이러면서 소유욕에 집착을 한다든지 나는 못해 이러면서 꼭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뭔가 주의 선한 뜻을 맡길 때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여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주의 종이 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성모 마리아처럼 혹은 이런저런 사무엘이나 어떤 이런 거룩한 종들처럼 주여 나는 주의 것이 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면 되지. 못하긴 뭘 못해요. 안 하면 어쩌겠다고. 주의 것으로 안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려야지. 주님께 헌신이 안 되고서야 무슨 거룩한 백성이 돼요. 내 종교생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드리는 게 복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 정욕적인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쫓아가지 않고 무슨 재주로 거룩해지고 어려워지고 무슨 재주로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지. 설령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이 뜻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주여 하시고 또 그게 잘 안 될 때는 가슴 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좀 악한 종의 이 마음 좀 보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또 그게 잘 안 되면은 금식 들어가세요. 금식하면 다 됩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우리 마음의 정력도 금식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한 3일만 굶어보세요. 다 순종 다 됩니다. 아니 2, 3일 굶어서 3일도 안 가요 사실은. 제 경험상에 봐도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 금식 3일 동안 가는 건 나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금식 한 몇 개 하고 순종하는 게 좋지. 그리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되는 게 좋지. 고집을 부리고 못한다는 소리 하다가 마음은 어쩔 거냐고. 마음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어디 피해갈 길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나를 쳐서 복종해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을 주로 해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종교생활을 한다니까. 그냥 연수만 보는 거 설교만 듣고 알아듣고 할렐루야 그러고 헌금 좀 바치고 뭐 이런저런 기도생활 좀 하고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말이죠. 주님 따라가는 게 없어요. 순종원이 별로 몰라요. 성도들만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하더라고. 도대체 몰라 주님 따라가는 거를. 자기가 순종하지 않은 순종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을 모르니까 성도들한테 따라가는 길을 가르칠 길이 없어. 그냥 종교생활을 가르치는 거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이 순종이 돼요? 안 되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둘 다 망하는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안 따라가니까 오늘 기독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따라갔는데 이렇게 되겠느냐고. 안 되지. 아멘이죠. 주님을 바로 따르면 어렵고 거룩하게 빛들로 나타납니다. 괴악하게 안 되져요. 안 따라가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순종합시다. 아멘이죠. 순종 별것 아닙니다. 그저 깨달아지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좀 하고 내 정욕에 안 맞고 내 교만한 마음에 위배될지라도 주의 뜻인 줄 알면 아멘 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안 되면 쳐서 복종시키고 가야 돼요. 에이 몰라 일단 모르겠고 그건 뒤에 찬찬히 생각하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알게 해주셨으면 지금 하라는 뜻이지 천천히가 옛 말입니까?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거 알면은 거기서 딱 다른 거 다 멈추고 일단 순복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주여 나는 주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안 될 때마다 내 마음에 거슬림이 조금 올 때마다 수도 없이 그 고백을 해옵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설령 불 가운데 물 가운데라도 내가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되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악한 마음을 좀 보세요.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 가슴 쳤다니까. 제가요 가슴 친 거 처음에 은혜를 입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금식 기도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로 딱 갔는데 그 금식 기도 가서 그랬지 아마? 그런데 주의 말씀이 생각이 딱 났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나 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문을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 이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고민하는 사람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는데 그게 딱 가슴에 와닿는 순간에 딱 두 사람이 떠오르는 거야. 한 사람은 내가 공부할 거라고 객지에 올라와서 주객야독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 다리를 다쳐가지고 14살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서울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집에서는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도와준 적이 없고 나 홀로 어렵게 사투를 벌리면서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던 때입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어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신촌에 주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신촌의 어느 주점에. 그래갖고 주방에 접시 닦기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젊은 사장인데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다가 쫓아내려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지. 몇 푼 안 되는 내 돈도 땜가 묻고 가슴을 툭툭 치면서 말이야 이러면서 하는데 나이는 어리잖아요. 객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가 맞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아파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만 원 안 되는 돈이지만은 나는 그게 생활비 전부거든요.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서 나는 견뎌가야 되는데 갑자기 잘리는 데다가 그 돈도 안 주는 데다가 이래버리니까 아니 내가 먹고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공부를 하고 있다가 멈추고 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야.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나 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딱 왔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응어리가 있었나 봐요. 또 한 사람, 내가 동생같이 여기는 친구였는데 나이대가 한 2살, 1살인가? 작았는데 뭐 저렇게 만나가지고 객지 만나다 형님 하면서 항상 따랐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뭔가가 또 꼬여가지고 뭔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하루는 술을 처먹고는 이래가지고 칼을 갖다 목에다 댄 거야. 내 목에다가. 이래가지고 한마디만 하라는 거야. 죽여버릴 테니까 한마디만 하라는 거야. 죽여버릴까? 한마디만 하라는 거야. 말만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이거 이러다가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두 사람이 딱 오르더라고. 그 두 사람이 내 안에 원한이 맺혀 있나 봐요. 그런데 용서하라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돼. 아니,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 아, 용서해야 되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입으려면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은 마음에 원한 맞힌 사람 없어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 못 입어요. 죽이도면 100번 하면 뭐예요? 1000번 하면 뭐예요? 내가 안 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이 악한 마음을 좀 보세요, 하나님. 나 용서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용서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가슴을 치니까 한 20-30분 지났는가 그렇게 가슴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싹 주는데 마음속에서 모두 원망과 미움이 싹 제거되더라고. 그 다음에 다시는 내 마음속에 원한을 두질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나한테 아무리 악을 행해도 내 안에 절대로 원한을 두지 않습니다. 왜 용서할 걸 왜 원한을 둬요? 그런데 원한을 풀어버리면 복받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원한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도 용서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못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이 끊임없는 이 상처 때문에 이 원한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다 막아집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랑의 마음을 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용서를 안 하면 어떡해요? 해야지. 그 경험상에서 안 되는데 되는 방법은 가슴을 치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저는 가슴 치고 이겼습니다. 또 한 번은 안 되는 거 에이 안 되겠다.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여보 우리가 이거 하나님 선한 뜻이 나타났는데 이게 우리가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인간이 살면 뭐하냐. 자기 하나님 뜻에 순종 못할 것 같으면 죽는 게 낫지. 살아서 뭐하냐.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해서 순종하면 먹는 걸로 합시다. 이랬지. 그래가지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신기하게는 저녁이 되기 전에 다 순종했어요. 한두 끼 굶으니까 다 됩디다. 여러분 해보세요. 가슴을 치든지 금식을 하든지. 할렐루야. 방법이라니까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안 하고 싶은 거지. 할 마음만 더 봐봐요. 다 돼요. 왜 안 돼?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아멘이죠. 가라지 엉극히 빼낼 수 있어요. 아마 그 두 가지, 그 정오하는 마음, 그거 하고, 그 안에
하나님 뜻에 그때 나를 버리는 거였는데, 우리 자아를 버리는 거였는데, 그리고 주님 뜻에 순복하는 거였는데, 그 버리는 그게 어려웠던가 봐요. 그게 아마도 가나안 7족속 중에서도 그 뭡니까? 장대한 아낙 자손, 뭐 그 정도 되나 봐요. 골리앗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아낙 자손 아주 강력한 거였거든. 그거 내 자아라든지 내 안에 원한 맺힌 거, 이런 거 빼내는 거. 그죠? 탐욕 거는 거는 좀 깊이 뿌리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건 좀 쉬워요.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다 빠져나가요. 가나안 칠성은 멸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 많이 버렸네요. 내가 빨리 끝냅시다. 둘째는 보도 듣도 못한 만나를 먹이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주 만나를 먹어보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먹어야 됩니다. 만나 광야 생활에 하나님 먹이는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만나가 뭔지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내려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날 경험을,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만나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 한계밖에 있을 때, 내가 도무지 거둬 먹고 살 수 없는 내 연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만나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양식, 이 만나를 하나님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은 절대로 굶어 죽는 법은 없다. 아무리 절박한 환경에 빠져도 하늘의 만나는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죽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궁핍이 이를 때는 반드시 만나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주도 말씀했다시피 어렵다고 미리 어디서 빌려 쓰고 하면은 만나는 안 내려옵니다. 빚만 고스란히 늘어서 고생을 하니까 절대로 어렵다고 빚지지 말고, 특히나 카드, 요즘에는 카드가 좋아가지고 빚을 안 지고 카드를 긁어버리는데 그거 빚 아니에요. 이자까지 물려주는 빚. 카드 냉큼 긁지 마세요. 내가 카드를 긁으면 하늘에 만나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카드 쓰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저축해놓고 돈이 있는 속에서 요 한도를 따라 쓰는 거는 괜찮아요. 노는 돈이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그거 현금카드,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괜찮아요. 체크카드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누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 보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긁어 쓰고 또 갚고 긁어 쓰고 갚고 이러면 이게 신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돼요. 이게 카드가. 카드 없으면 못 살 줄 알아. 요거 쓰는 동안에 하나님 못 본다니까. 그런데도 그 카드를 막아주시는 이도 있는데 그거는 또 몰라요. 하나님인 줄을. 안 긁어도 어차피 막아줘요. 카드 쓴다고 계속 늘어납니까? 카드가. 이번 달에는 30만 원 썼다. 그러니까 카드를 30만 원 빚이 있었다. 그 다음번에는 또 더 줄고 해가지고 카드가 이제 더 이상 신용 거래가 안 되는 상태로 무너지는 경우를 봤습니까? 안 그래요. 왜? 쓰고 나면 또 채우고 또 쓰고 채워줘요. 그러면 이거를 왜 쓰고 채우느냐고. 안 쓰고 주님 주시는 거 받으면 되지. 안 써도 어차피 줘요. 아멘이죠. 안 써도 준다. 못 믿는 눈치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안 걸고 기다려봐요. 하나님 주나 안 주나. 만나가 내리나 안 내리나. 광야에는 절대로 하나님 만나가 내려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특권이 하나님 자녀에게 이 만나를 먹이신다니까. 그리고 긁지 마세요. 안 긁으면 빚이 안 생깁니다. 빚
긁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긁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카드가 많이 써가지고 말이야. 은행에서는 더 많이 써라고 주지. 쓰고 주고 하니까 카드 신용 금액을 더 넓혀줘서. 그러나 안 됩니다, 여러분. 카드. 절대 쓰지 마세요. 아멘이죠?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늘어뜨려가지고 3개월 또 이 할부 또 6개월 할부. 와, 6개월 동안 이거 돈 안 든단다. 이거 무이자다. 이러면서 또 이럴 때 빨리 쓰자. 이래가지고 쓰고 있고. 제발 그렇죠. 하지 말고 카드 쓰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카드는 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 안에서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빚내서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실 때 쓰세요. 그러면 절대로 괜찮습니다. 광야의 때는 뭐가 내린다고요? 만나를 내린다. 근데 만나를 왜 내린다고 했느냐? 이유가 뭐냐? 왜 만나를 내린다고 했느냐? 아유, 광야니까 만나가 내렸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역불로 광야를 걷게 하고 낮추면서 만나를 먹였는데 만나를 먹인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 때문에 먹였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뭐 어디서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서 듣고 올 겁니까? 제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귀에.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로만 들리면 여러분은 영적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들려져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만나를 먹인다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는 만나를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반드시 내립니다. 이 만나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그 은혜가 내릴 줄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늘 풍성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풍성하다고. 눈치 안 보고 산다고. 사람 눈치 안 보고 헌금 눈치 안 보고 성도들 헌금을 어떻게 할까 신경 하나 안 쓴다고. 왜냐? 하나님이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먹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니까요. 이 오늘을 맛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담대해지지. 그래 하면 무슨 성경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담대해지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막연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무슨 투명인간 대하듯이 대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 가지고 너무 막연해져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저는 이 경험을 수십 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오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가 오는 방법이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헌금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날 얘기지만 지난 얘기 하지 맙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궁금하죠? 궁금하면 뭐 어쩌겠어. 500원 주든지 아니면 뭐 해야지. 어쨌거나. 그런데 여기 마지막 절에 또 한 절이 또 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심이라. 이러고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봐라. 광야 생활이었지만 부족한 게 없었지 않냐. 물론 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자람이 있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남아 돌아서 저축을 많이 하고, 아파트를 또 하나 사고, 상가도 또 하나 더 사고, 막 이러지는 못했지만, 그러다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헐벗고 굶주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를 채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봐라. 내 살아온 정도로 하면 돌아봐라. 너희 자신을. 부족하다고 부족함이 진짜 있었냐? 너가 굶기를 했냐? 헐벗기를 했냐? 나 여호와가 먹였지 않냐? 광야 40년 동안에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돌아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남음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뜻을 순종해 나아가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낮추게 하는 것도 내 교만할 때 말이지. 내가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삶의 평안과 위로의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범사가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한번 맛봐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은 그 다음 문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한번 맛봐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감사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넘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주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하나님 말씀이 지혜요 우리의 능력임을 깨달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언제나 나를 그곳으로, 그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면서 순종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강건해짐을 잊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